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에서 13절까지 구약 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 당장 오늘만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 이 시간까지 오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10분을 더 잘까? 옷은 이것을 입을까 저걸 입을까? 가방은 혹은 신발은 오늘은 그랩을 타고 할까 아니면 카풀을 할까? 그리고 오늘 있을 어떤 모임을 갈지 아니면 예배를 갈지 수많은 결정들을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런 수많은 선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울지, 그칠지, 먹을지, 말지, 어떤 친구를 사귈지, 어떤 학교로 갈지, 어떤 대학, 어떤 회사, 어떤 배우자, 어떤 집에서 살지 등 계속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며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혹 내가 한 선택에 최선이 맞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선택으로 인해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분명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유명한 CEO는 결국 우리가 한 선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한 선택 그 자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 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끊임없는 선택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이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기 앞서 함께 여기까지 흘러온 스토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13장은 창세기에서도 원역사를 지나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이들의 모습이 뛰어나거나 남다른 엄청난 무언가가 있어서 그들을 본받고자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동일하게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창세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목적 가운데 창세기는 기록되었고, 특별히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장의 이야기는 2주 동안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1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며 너무 예쁜 아내를 잃을까 봐 애굽에서 이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바로 이 1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함께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는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남방 지역, 즉 네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약속인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만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괜히 아내만 빼앗길 뻔한 일만 당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의 관계가 조금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과 함께 나왔는지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그의 아내 모든 소유 그리고 롯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11장 31절에 이 데라가 땅을 떠날 때 나열한 이름의 순서를 보게 되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1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롯은 사레보다도 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문체에서는 이런 이름의 순서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나열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사레와 조카 롯을 언급하고 소유와 종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13장에서는 그 조카 롯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13장의 내용이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이들 사이에 조금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갈 때 어느 정도는 이 75세가 될 때까지 후손이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이 롯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온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아브라함과 사레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그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히 얻게 하여 나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게 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우리 3,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다시 그가 처음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또한 그냥 쓰여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났던 그 경로가 베델에서 네겝 그리고 애굽이었는데, 다시 그대로 애굽에서 네겝 그리고 베델, 마지막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4절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굳이 한 번 더 표현함으로써 아브라함이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같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혹은 어디로 여러분은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 앞이 아니고
주님 발 앞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 7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사건의 발단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애굽에서 나오면서 받았던 그런 재산과 이후에 늘어난 재산이 아주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욱 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 당시 흔하지 않았던 은과 금까지 풍부한 것을 보면 상당한 재산을 지금 이들이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함께 많아지면서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그 땅이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다투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 5절에 표현된 그들의 관계에 대한 호칭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분명 조카 롯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13장 5절에서는 조카였던 그가 그냥 일행으로 변환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7절 하반부에 기록된 가나안 사람에 대한 언급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한 가지는 그 땅에서 이 두 족속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두 민족이 더 살고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목자나 롯의 목자가 그들과는 다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퉜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죄악에 물든 가나안 족속이었기에 이들의 영향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결국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이들의 늘어난 재산으로 인해서 결국 다투는 자리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즉 고향 본토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2장에서 하란을 떠날 때 우리는 11장에 데라가 죽으면서 끝났기 때문에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2차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데라가 아브라함을 출생한 나이와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데라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너무나 중요한 그 시점에서 그의 정체성이 되어 영향력을 주는 그 아버지로부터 그가 떠나는 삶을 나아갔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를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려고 했던 친척이자 조카 롯을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떠나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를 생존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내가 주님보다 더 의존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대상으로부터 나의 세상적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부터 아브라함과 롯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카에서 일행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 이 동족이라는 의미의 친족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그와의 관계가 조금 더 소원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찾아오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위기가 찾아와도 분명 주께서 말씀하신 땅이니 나는 결코 움직이지 않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찾아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더 번성한 도시로 애굽으로 갔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던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연장자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문화 가운데 충분히 아브라함은 본인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더 살기 좋고 풍요로운,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하며 그가 안정감을 두었던 그 롯에게 먼저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결코 자신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며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라고 지금 롯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더니 10절에 롯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함께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제안을 바로 덥석 물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한 것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을 롯은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조카 롯이 사라져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동쪽과 서쪽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롯이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은 그의 선택에서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번영과 부와 풍요였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이 선택했던 삶,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이 선택한 삶, 모두가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했던, 자신이 이 땅에서 더 풍요롭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지금 롯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롯이 자신의 선택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와 같다라고 하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에덴 동산처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어떤 땅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벌하시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 땅을 바라보며 내가 한 선택이 나는 마치 에덴 동산을 선택한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이야 라고 지금 자신의 선택을 그는 포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기준은 바로 애굽 땅과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라고 롯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롯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 보라고 마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신 그런 선택같이 보이지 않냐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롯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 선택한 자의 삶의 결말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14장에서는요 하나님은 한번 롯에게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함으로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말도 안 되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적은 숫자를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로 그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길로 가게 된 것이죠. 19장에 다시 한번 롯이 나올 때는 그는 소돔의 그 성문에서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 성의 장로 정도가 되어야 앉아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그는 이 소돔이라는 땅에 정착하여 그들 문화에 흠뻑 젖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롯에게 그 땅을 심판할 것이니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고 경고하시지만 사위들은 말도 듣지 않고 그나마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떠나왔지만 롯의 아내는 결국 돌아봄으로써 끝내 이 소음기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딸은 분명 주님께서도 너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한 아버지와 딸의 동침을 주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함으로써 나중에 결코 이 이스라엘 회중한테 들어올 수 없는
암몬과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이 선택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분명 그가 거하게 된 땅은 가나안 땅이며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후의 절들을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보이는 땅을 주겠다는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는 티끌, 즉 먼지만 보이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먼지만 있는 땅, 이런 척박하고 물이 많지도 않고 비옥하지도 않는 그런 땅을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왜 분명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던 때와는 달리 이러한 선택을 그는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택해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나와 늘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결코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척박하고 산의 공격과 유혹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정부 신청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혹은 가족들 앞에서 친지들과 여러 사람 앞에서 다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유익하고 만족을 주며 쾌락을 주는지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라고 계속해서 충동질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살았는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이 광야 같은 나그네의 삶 속에서 비록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풍요와 번영과 편안함을 주지 않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 유일한 정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정말 나에게 가장 유익한 선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정말 몸서리치게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면 절망과 낙담하여서 심지어 하지 말아야 선택까지도 하는 그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나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거함으로써 주께서 나의 그 공허함들을 채워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날마다 찾아오는 그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정답 되시는 그 주님만을 선택하는 삶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주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치 롯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선택을 했으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런 선택이 아니냐며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채워주고 나의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며 나의 만족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영원한 정답 되시는, 유일한 정답 되시는 그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때에 이를 위한 늦은 미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 의정부청교회 청년부 우리 형제의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행을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 번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오니 아버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주면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동자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매 순간 찾아오는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택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세상이 말하는 그 번영과 풍요로움에 빠져서 마치 한번 살아가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자고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그 아픔과 그 외로움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택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정답이 없지만 유일한 정답 되시는 그 주님 가운데 함께 거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래서 설령 남들이 왜 그러한 길을 가냐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원한 만족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온 열방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